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연약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 대림절 교동문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뜻깊은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덧 금년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의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지만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그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하고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은 내년도
교회의 새 직분을 임명받는 날이 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새로운 변종까지 더하면서 더욱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어수속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려올 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는 오늘 한 주간만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숙 집사님이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천에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한 주 이렇게 찬양대도 좀 중단하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시선들 때문에 조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실 터인데, 예배당에서는 감염된 상황이 없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만 잘 쓰시면 예배당에서 감염된 사태는 없고, 특별히 접종을 하신 분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셋째 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은 오늘 우리들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막연한 기다림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종의 준비위원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길잡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시대의 막을 여는 오프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 오시는 것, 언제 오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서 힘써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중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도 받고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군중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는
독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대칭되는 반대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의 촉구를 하였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생각, 반응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 말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세례 요한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첫째로는 나눔에 힘쓰라. 내 것을 남을 위해 베푸는 것에 힘쓰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두 번째로는 불의는 옳지 못한 것이죠. 옳지 못한 일을 행하던 그 삶을 중단하고 청산하라. 다시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 그것은 나눔에 힘쓰는 것,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세례 요한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고 그분은 고귀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곧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뒤로 늦출 일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그 속에는 이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준비,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맺어야 되고,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이 말은 말하자면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세상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죠. 시기. 구약성경 전도서에는 이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사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심을 때가 있다면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러면서 많은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때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시기에,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 여러분 야구 경기를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적시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시타, 적시타, 세 글자죠. 운동 경기는 모든 경기가 다 그렇죠. 점수를 내야 승리합니다. 축구도 그렇죠. 90분 동안의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상대방을 압도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야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타를 많이 때리고 상대방은 형편없고 그냥 기가 막히게 게임을 압도하고 리드하며 잘할지라도 점수를 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안타 한 방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을 딱 쳐줘서 점수가 나면 이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적시타입니다. 바로 그때에 안타를 때렸다라는 의미에서 적시타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때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신속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 안 해도 신속하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신속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신속하게 맺을 것을 촉구하느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은 급한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아는 사람은 속이 타지만 모르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속한 것을 촉구하지만 모르는 이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래서 의아해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에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본다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런 아주 죄악으로 만연한 가득 찬 그런 도성이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롯의 일가가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의 일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귀뜸을 해주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대피하라.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대피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에게는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롯이 볼 때의 장래의 사윗감이었죠. 사위도 자식 아닙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곧 이 도성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터인데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청년들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죠.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빨리 준비하게, 우리와 함께 떠나세.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심판하신다고 나에게 예고해 주셨네. 잠시 후면은 이 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재앙이 임할 것이네. 빨리 떠나세.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두 청년이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성경 표현 그대로 가져온다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지만 그 청년들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때려서 끌고 가겠습니까? 묶어서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란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란에 머물러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라는 나는 놔두고 니들이나 가라. 아버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십시다 라고 했겠죠. 데라는 결국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수 심판 이야기도 있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함께 심판할 수는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120년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긴 세월 배를 만들면서 배만 만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리 식구 타고 짐승들도 타고 사람들도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납시다 라고 권고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우스갯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종을 이어갈 짐승들만 한 쌍씩 타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물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 심판의 도가니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곳간에 들이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메시아시다. 심판주의자 구원주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잘 준비하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몇 명이나 듣고 몇 명이나 안 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짐작해 보면 이런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긋합니다.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알면서도 느긋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우스운 이야기지만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기 전날 참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를. 공부해야 될 책은 이만큼인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막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하면서, 근데 잠은 오고 졸려 죽겠고, 그러나 시간은 없고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하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되는 다짐이 무엇입니까? 결심.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근데 이 다짐을 시험 볼 때마다 한다는 게 문제죠. 시험 볼 때마다 이번에도 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알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 또는 알지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에 먼저 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나의 자원들을 거기에 투입할 때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지만 느긋해서,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뒤로 자꾸 미루기도 하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이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준비하게 되겠죠. 다른 일은 혹시 못할지라도 그 일을 준비하는 것만은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또 하나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학자들의 경고를 경청해 보면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지구 온난화의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벌어질 일은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파멸입니다. 파멸.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도저히 선쓸 수 없는 그런 이 지구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을 경험하고 있고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사과 재배하는 그 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고 덥고 춥고 이런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환경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의 출현에 이 환경의 변화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책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죠. 나라들 간에 조약도 맺기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효과는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야 된다. 고기도 좀 덜 먹고 전기도 좀 덜 쓰고 그리고 모든 소비적인 삶을 좀 축소하지 않으면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때를 놓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잘 대처하면 그나마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악화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일에 그렇게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느긋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의 불편함은 견디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참 많은 소비적인 생활을 당장 어떻게 바꾸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 당장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너무나도 많은 일 때문에 이 일은 그저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실감나지 않고 조금씩 뒤로 미루어지고 우선 급한 일 거기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긋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죠. 그러나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할, 기도생활할, 예배생활할, 봉사생활할, 뭔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 혹시 지금은 좀 모자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내가 잠시 후 언제부터는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바쁜 일 급한 일에 쫓겨 그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곤 할 때가 많이 있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예천에서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또 이제 모두 가서 검사를 맡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제 저는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군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교회의 관계 일을 보시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신 거죠. 그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오기 전부터 왜 오는지 알죠. 뭐 그렇지만 오셔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어제니까 내일이죠. 내일 예배를 좀 어떻게 비대면으로 좀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하고 상당히 정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죠.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상황이 없죠. 혹시 우리 교우 중에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셔서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교우들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없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하며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교회에서는 감염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예배 한 주간 좀 쉰다고 뭐 큰일이 있겠느냐, 좀 협조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창기 한동안은 교단 방침에 따라서 잠시 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사실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시는 주님, 다시 만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저도 여러분도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뒤로 미루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른 일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느긋함이고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12일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 예배는 한 번 지나가면 드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손실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다른 일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 오후 1시 40분경까지 본당 앞쪽에 오셔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는데요. 2022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의회입니다.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회원이고요.
우리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당회 잠깐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입니다. 오늘 원래회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소모임을 지금 예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큰 지장이 없다면 한 주간 정도 연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된다면은 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괜찮으시면 한 주 정도 원래회를 연기해서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예배가 마쳐지면은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교회에서 교제하고 정담을 나누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해주시고요. 한 주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또 귀가하셨다가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존회 행사들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목사회 총회가 있겠고 목요일에는 여전도연합회 교육 세미나가 있게 될 텐데요. 주보를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호 교육전사님 부임하셨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인쇄된 유인물대로 임명합니다. 요거에 보시면은 본인이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러니까 항존직 또 집사, 그다음에 찬양대 교사, 부역장, 지역장을 비롯해서 여러 봉사하는 직책 그리고 또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 계시면은 여기 이름이 들어 있으실 겁니다. 확인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제가 드린 말씀드린 바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2022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 분야에서 섬기실 주의 종들을 이 유인물에 의해서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주의 종들 내년에 교회를 섬길 때 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고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존호회와 예천군 기독교연합회에 여러 가지 이제 총회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영존호회 장로회에서는 김장호 장로님 수석 부회장으로 안경진 장로님은 회의록 서기로 섬기시게 되었고 영존호회 아동부연합회에서는 우리 교회 최영애 권사님이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시게 되었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김장호 장로님 부회장, 조동식 장로님 부총무, 권세문 장로님 회계로 섬기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출타하게 되겠고요. 교우동정 가운데 김선식 성도님, 하태경 성도님 가정은 문경읍의 투썸 플레이스 문경 온천 지구점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업을 하셨습니다. 문경에 가시는 경우 있으시면 잠깐 들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권규원 청년은 일부 반주자이죠. 피아노 적주회가 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 계명대학교 해담 콘서트홀에서 있게 된다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교우들 권영숙 집사님, 김주동 집사님, 김영권 집사님 하나님 은총으로 건강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